빠른 감이 있지만은 2015년 10대 사건, 뉴스, 인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언론에서 2015년에 10대 사건들, 뉴스들, 인물들 이렇게 뽑아내는데 그 중에 절반이 테러와 관계된 것이죠. 생명과 관계된 것이죠. 지진을 포함하고요. 또 한국에서는 메르스를 포함하면 생명과 관계된 것이죠. 나머지 것은 뭐냐 그랬더니 경제 문제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절반 이상이 테러의 사건인데 그 테러의 원인을 놓고 두 가지 크게 분석이 갈리더라고요. 왜 도대체 테러하느냐 그랬더니 첫 번째 원인의 분석은 종교적 가치와 문화의 충돌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가 했더니 또 저변에 깔려있는 것은 모든 관계의 경제 문제의 중심됨을 거론하면서 결국은 그것도 먹고 살기 위한 경제 문제다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생명의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결국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의 문제, 경제의 문제는 언제나 관계성 속에서 평화냐 폭력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드러낸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이 새말에 되새기면서 우리는 어떤 관계에 인생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회과학 서적에서는요 인생이란 관계의 사슬이다라고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죠. 그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보니까 뭐냐 그랬더니 만남과 이별이더라.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보면 만남과 이별이 순서인데 그게 아니고 이별과 만남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 우리 크리스찬들의 라이프는 세상과 이별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시작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이 삶의 문제까지도 이별과 만남으로 가는 죄와 이별해야만 그 회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과 이별하고 무엇과 만나야 되는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애화가 하나가 주어지더라고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시찰을 하다가 돼지가 그렇게 이뻐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돼지를 너무 사랑해서 돼지를 데려다가 왕궁에서 기르는 겁니다. 똥 쌌다고 하면 무섭게 치우고요. 목욕을 하고 리본을 매달고 때로는 모자를 씌우고 발톱을 깎아서 신발을 신기고 와 왕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 정도면 이제 이 돼지는 명품 돼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돼지들 가운데서 자기 돼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돼지를 모인 곳으로 데려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비 넥타이 내놓고 모자 씌우고 신발 신기고 멋지게 목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돼지처럼 굴더라는 거죠. 왕이 속이 너무 상해가지고 신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 돼지가 훈련이 덜 됐다.
다시 훈련을 시켜야 되겠다. 굳은 각오를 하고 훈련을 또 시킵니다. 이 우월함을 드러내야 되겠는데 이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는 이 돼지가 도대체가 고민인 거예요. 그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돼지에다가 막 갖다 놓으면 돼지처럼 구는 거예요. 그 잠을 설치는 거예요. 꿈에 나타났어요. 꿈에 한 박사가 나타나더니 왕이시여 내가 그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왕은 지금 양과 같은 돼지를 원하니까 유일한 방법이요, 돼지 심장을 꺼내고요 양의 심장을 심으면 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했더니 정말로 돼지 심장 꺼내고 양의 심장을 집어넣어놨더니 이 돼지가 양 같은 돼지가 된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야 되겠다고 하면서 꿈에 깬 거예요. 예화죠. 사실 아니고 예화입니다. 네. 오늘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을 이 돼지로 비유하면 이 새말의 마지막 주일 예배에 넘어갈까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생명이 위에서 나니라. 아멘. 마음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저는 2015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이별의 아픔이 저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안수 집사 이상 40명의 성도가 떠났으면 교회 하나가 송두리째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올해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간의 위험성, 콜레스테롤의 피해의 위험성, 당뇨의 위험성 경고를 받았습니다. 5년 전에 경고를 한 번 받았어요. 심장 판막이완증. 원인은 피가 타버렸다는 거예요. 새카매졌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지 않았으면 그 병은 걸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심장 판막증이 치료되지 않으면 10년 내내 중풍 아니면 뇌졸중. 그런데 5년 만에 이런 암 선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목회의 길에 서 있는 거죠. 이별 때문에 그랬어요. 인간도 이러는데 하물며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야 얼마만큼 하시겠어요? 그래도 저는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만난 여러분 때문에, 앞으로도 만날 우리 하늘 가족 때문에 저의 암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간도 정상 수치요, 콜레스테롤도 당뇨도 다 정상 수치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쁨이, 이 생명의 소생케함이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고 그를 구주로 섬기는 우리 이웃과 형제를 만남을 통해서 이 모든 이별의 아픔에 의해서 주어진 온갖 고통들을 다 떨쳐내는 오늘 주일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살겠다는 거죠. 오늘요,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변론하게 돼요, 언쟁하게 돼요, 투기하게 돼요, 분쟁하게 돼요, 비방하게 돼요, 악한 생각이 나요, 마음이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고요, 결국은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삼게 돼요. 뭐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교만.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기의 앞잡이거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거든요. 그런데
겸손은 뭐예요?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럼 교만은 뭐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보다 내 생각 더 많이 하는 것이 교만인데, 그 교만하면 어떻게 되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생명을 구원하는 그 능력까지도 내 호주머니나 채워주는, 내가 물질적으로 조금 나은 삶을 사는, 내 마음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 생각은 하나도 거룩함으로, 주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하는 이타적인 것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주인 삼는다고 그런 속임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고 아디오스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셔야 돼요. 이별하셔야 돼요. 사람을 놓치는 그 이별이 아프다면 반대로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한 영생의 취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교만하고 이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는 나눠졌습니다. 아멘. 아멘. 나는 부서졌습니다. 아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아멘. 이거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 말세의 때에 디모데후서 3장으로 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가 첫 번째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랄 때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이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이익의 그 동기로 삼기 때문에요, 결국은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시험과 구절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파멸시키고 멸망에 빠지게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떠나서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탐내는 자들이 그 마음의 미혹감을 받아서 믿음을 버린다. 여러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이요, 교만인데요, 그 교만의 결론은 뭐예요? 경건을 이익의 방편으로 사는. 그 다음에 이 부하려고 하는 거의 결론은 뭐예요? 믿음을 저버리는 거. 내가 부자가 되겠다가 내가 돈을 쫓겠다, 만몬을 섬기는 순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리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바울 서신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결론은 영적으로 가고요, 결론은 속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심장을 도려내서 바꾸지 않고는요, 대지는요 결코 양처럼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진주를 모르고요, 돼지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예수님께서 양의 심장으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돈을 살아가는 이 일만하게 뿌리를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거 하셔야 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마음이 부패하지 않고요, 그 마음속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고 그 아기 예수가 우리들의 삶의 생명인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물질이 있어야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오히려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바르게 하면요, 물질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을 세우고요,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나누기 위해서 모은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모으게 해주시는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건 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비해야 되는 것이 마음이 우선이야. 마음. 돈을 사랑하기보다는, 부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의 온전한 모습, 참된 모습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이별해야 돼요. 두 가지 다 이별해야 돼요. 교만한 마음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하고 이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을 주시는데 무엇을 만나? 거기에 나와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11절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 여러분 우리 다 아시지만 온유 부분은요 구약의 온유하고 또 다른 온유의 개념을 쓰셨어요. 구약의 온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부드럽고 따뜻하다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요 성질을 엄청 부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 그 온유함이 승했다고 했거든요. 이유가 뭐예요? 그때의 그 온유의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죠. 그거 포함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이 디모데전서 6장에 쓴 우리가 만나야 되는 온유는요 고맙고 감사하게도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을 온유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을 하면 이 생명이 끝이 없는 이 길이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야한이죠. 그런데 이 영생의 개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서 쓰는 영생을 취하라고 하는 이 영생의 개념은요. 질적인 영생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삶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과 현재성을 얘기하듯이 똑같이 이 영생도요 미래성과 현재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충만히 누리는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생의 온전한 개념입니다. 그가 책임져 주는 삶이요. 그래서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사라지고 믿음 속에 평안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2015년 치열하게 살아오셨을 거예요. 이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저 역시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래도 말씀으로 구별돼서 훈련받았으니까 전할 뿐 여러분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요. 여러분의 삶을요 체휼하고 있어요. 더 느끼고 있어요. 일을 더 많이 하니까 말도 더 많이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요 일의 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환난이라든지 방해라든지 이거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떻게 하면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요 이익을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게 되고요 하나님이 그 뜻을 선하게 하실 거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품게 되어서 온갖 세상의 어려움과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힘을 얻게 돼요.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오늘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교만하게 되고 어떻게 돈을 쫓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을 포인트를 잡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취할 수 있는지도 알게 돼요. 첫 번째가 뭐였냐 그랬더니 오늘 3절에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교훈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교만한 마음이 생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취해서 오늘 또 천국에 거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은 곧 진리를 버리게 되고 진리를 떠나게 된다 그랬는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말씀이시죠. 예수님하고 함께 더불어 살기로 결단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우리는 교만도 일만하게 부린 돈을 사랑함도 이별할 수 있고요. 천국을 영생을 맞이할 수 있게 돼요.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었으니 뭐냐 그랬더니 경건의 방편으로 삼는 이 교만함의 결과 이 이익의 방편으로 삼는요 경건을 그래서 믿음을 무너뜨리는 이 교만함의 결과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 마지막 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가족함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아멘. 만족하며 스스로 만족하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오늘도 배우려고 하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자는 스스로 만족하는 자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하고 이별하고 돈을 사랑하며 이 만몬의 유혹으로부터도 이별하기 위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저와 여러분 되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먹고 살고 힘든 문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복된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